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상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언약계 내러티브는 이제 끝이 나고 8장부터는 왕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8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군주 국가가 되어가는가 이제 그거를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것은 왕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지 그것은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본문의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섬겼지만 그도 모든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도 노쇠했습니다. 사무엘은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 부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늙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 모든 나라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이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 주어라. 그들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런 짓을 해왔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엄히 경고하여 왕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일러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낱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이 무엇을 가져올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알려주겠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나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며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그는 당신들의 딸을 데려다가 향유를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거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매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다시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성읍에 가 있으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과 8장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많은 간격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 사무엘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8장에서의 사무엘은 이제 노쇠하여 그 역할을 두 아들에게 감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인 간격도 꽤 넓은 것 같은데 본문의 내용도 급격하게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 사무엘은 사사로서 매우 충실했고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찾아온 평화를 누렸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고 맙니다.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남용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면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의 직책을 남용해서 뇌물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실패의 사례로 자주 등장하는 예가 바로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각도에서 이 텍스트를 바라보기보다는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설해 보고 싶었습니다. 본문이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끝내게 했던 흠이 없는 그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질과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과연 사사로 삼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면서 자란 두 아들이 그냥 한 문장으로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로만 그렇게 서술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으로 그 두 아들의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상을 쓴 저자는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문제는 사람입니다. 무슨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거나 취하는 것은 그저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역사가 진보할수록 우리들의 제도와 시스템도 걸맞게 진보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언제나 문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처 규정되지 않은 영역은 결국 각 개인의 결정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성 또는 인간의 선한 인간성이 각각 발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자라고 생각하고 저자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해설문을 나름대로 써보았는데요. 이것은 다음에 이어질 군주 국가에 대한 요구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주 국가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군주 국가라고 하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왕이냐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왕이 세종 같을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인간이 공동체를 구성한 국가, 사회, 학교, 기업, 단체 등은 끊임없이 규정과 제도를 만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연약한 인간 그 자체를 다루는 곳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인간 안에 선한 인간성이 드러날 때도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 자체를 다루는 곳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 기도와 말씀, 그리고 건전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심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문제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교회는 사회의 장애물일 수 없습니다. 사회가 적극 장려할 수밖에 없는 곳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교회는 안타깝지만 이 역할을 진지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오히려 교회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더욱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두 아들의 이런 행위는 결국 이스라엘이 군주 국가로 가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노쇠한 사무엘에게 왕정을 요구한 동기는 바로 요엘과 아비야의 악행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군주 국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 요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비판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두 아들 문제를 장로들이 제기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 두 아들의 문제 때문에 군주 국가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사사제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주장했다면 어떠할까요? 당신의 아들들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아들들을 사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사람을 사사로 세워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요구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군주 국가를 요구한 것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군주 국가를 거절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의 두 아들은 왕정을 요구하는 도화선이 되었을 뿐 왕을 요구한 진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다른 열방의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의 견해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 본문을 관통하는 중요한 맥을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군주국가라는 문제는 신학적인 것이지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다. 군주국가는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거부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위기의 요소였다. 둘째, 이 거부는 새로운 일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흔한 일이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왕에 대한 요청은 지속적인 불신이 한 단계 높이 수행되는 것이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은 까닭이 바로 이러한 점을 사무엘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정치적인 제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날부터 일관되게 보여왔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달리 왕을 두어 군주 국가를 형성하게 되므로 지금까지 보인 불신의 모습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왕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는 길게 적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이 긴 본문은 군주 국가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그리고 가장 폭넓게 비판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를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일관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왕정은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갖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해 나라의 힘이 대내외적으로 강해질지는 모르지만 각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대해서는 억압과 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군주국가가 가져올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인의 삶을 또다시
구속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바랐지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유인으로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유를 억압하는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여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통해서 그들은 억압을 경험했고 그 억압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의 삶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가운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부터 그리고 광야의 시간,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 그리고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층 더 점입가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웃의 나라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열방의 나라들처럼 왕을 두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또다시 잊어버렸습니다. 왕을 세워 군주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왕이 의미하는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이며 결국 그 왕이 자신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포장지만 바꾼 불신앙의 모습일 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나라를 걱정해서 나온 생각도 아닙니다. 어쩜 이리도 일관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일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다가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기회가 닿지 않아서 한 번쯤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한 영화가 서울의 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관람할 기회가 있어서 보았는데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쿠데타가 있었던 날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망설이는 친구에게 전두광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 기억에 의존해서 그 뉘앙스를 살린 문장입니다. 아마 그대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뜻은 이러했습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해. 자신들은 두렵고 망설여서 못하는 그 일을 강력하게 해낼 지도자를 원한다고. 그러면 그 지도자를 따른다고. 그리고 그 지도자는 그들의 입속에 온갖 좋은 것들을 넣어준다고. 나는 그렇게 할 기다. 그들의 입속에 마구마구 넣어줄 기다. 저는 이 대사가 이 영화의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날 밤에 동원할 수 있었던 전두광의 힘은 바로 이러한 강력한 카리스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용기 있는 지도자 뒤에서 자신은 미처 내지 못한 용기를 그에게 빚지게 될 것입니다. 전두광은 우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종속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억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는 왕은 그들을 점점 더 자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종속되게 만들 뿐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우리들을 더욱 억압하고 그것에 종속되게 만듭니다. 마치 중독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참으로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점점 더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음으로 인간으로서 진정 자유해지고 평화로워지시는 길을 선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아 그것 때문에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